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인절입니다. 우리 교단에 있어서 법인절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께서 신심 있고 진실한 9사람을 골라서 그 구인 선진들과 더불어서 기도를 해서 법계 인증을 받아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서원 세고 원력을 세고냐, 창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딱 중심에다 놓고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9사람이 한 마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원과 원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산 당시에 대종사님과 사산 오창건 선진께서 대종사님께 문답을 한 내용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밖을 길에 찾아보니까 밖에 그냥 꽃들이 피어있고 백꽃나무가 배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던가 봐요. 이게 대종사님께 벌써 그렇게 물어요. 저 배나무에 있어서 채와 용은 어떻게 되는 줄 아는가? 그러니까 오창건 선진이 처음 대답을 그렇게 해요. 뿌리는 채가 되고 그 가지와 잎은 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다시 물으시. 그러면 가을이 됐어요. 추절이 됐어요.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잎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산선지 그러면 용은 없어지고 용은 채에 합한 것입니다. 용은 없어지고 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식물은 그렇다 치자 그러면. 그럼 사람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선성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열반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서 채와 용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건 육신은 흩어지고 이 용은 육신은 용이 되기 때문에 용은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용은 채 앞에서 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채는 어디에 있는가? 열반했어요. 저는 열반하고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산선진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포태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막 이 탁태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는 때라는 뜻인 것 같아요. 포태중에 채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 정도 세상에 나타나겠는가? 그러니까 춘절이 되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말은 그렇다는 뜻이고 내가 한 말을 더 해주겠다. 한 말씀 더 하시. 근데 이 말이 참 제가 마음에 탁 와 닿았어요. 사람이 열반에 들 때 발언과 원력을 세우고 온전한 생각으로 열반에 들게 되면 생기를 받아서 빨리 돌아올 수가 있다. 빨리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발언이 없어, 서원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이 흩어진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다가 열반을 해. 그러면 사람 몸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생기를 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극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무간지옥이니라.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서원과 원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서원과 원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원과 원력을 가져야 하면 공부를 하면서 생기를 받아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근데 서원과 원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서원과 원력을 챙기고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챙기고 가고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생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기. 열반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고 할 때 서원과 원력을 챙기라는 말씀이 그 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대들 마음에는 천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대들 몸에는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그 표현을 해 주셔요. 마음은 천하를 감동시키는 요소가 있어요. 천우와 마음이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에 가까워질수록 또 감흥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견이란 마음과 사없는 마음과 정성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오. 그 몸도 그냥 몸이 아니라 만유영장인 사람 몸 안에는 성불할 수 있는 불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평생을 제도할 책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과 원력은 공부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원은 우유에 솟아나는 싹과 같아요. 근데 서원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함께 가냐면 신심과 같이 가요. 진심은 뿌리가 돼요. 그래서 신근이에요. 뿌리 근자로서 신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식물을 갖 때 뿌리를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거름도 하고 뿌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잘 자라나죠.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죠? 신심의 바탕에서 서원을 세우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서원이 원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발전하고, 그래야 진급하고, 그래야 날로 변화가 해가는 것이죠. 변화가 해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대승불교 중기에 사홍서원의 부처님 말씀을 원력을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4가지가 첫 번째가 중생무변 서원 보예요. 중생이 한량없어 가치 없어. 그럴 때도 내가 다 제도하리라 원력을 세운다. 그런데 그 4가지가 내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생무변 서원도예요. 그런데 그 서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그래서 나의 벌레를 제거해요. 벌레 무진 서원단이에요. 벌레가 한량없이 다 끊는다. 공부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나? 벌레를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하나요? 선이라고 하는 건, 참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대종사님께서 분별 죽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얻어가요.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공부는 어디 분별 주착을 놓는 데서부터 해요. 생각이 많고 벌레가 많고 잡념이 많으면 어떻게 공부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번뇌를 끊는 데서부터. 그래서 그래 들어가요. 개인에 있어. 그러고 나서 법문무량 서원학이에요. 한량하면 법문을 내가 다 배우리라. 법문, 무량, 서원, 학 배우리라. 그래서 수없이 있고 봉독을 한단 말이에요. 수없이 있고 봉독을, 수지 봉독을 해요. 그렇잖아. 신심의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가지고 늘 봉독을 하고 행하고 봉독을 하고 행하고 봉독을 해가고. 그럼 어찌 깨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법문무량 서원 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중국 옛날에 장량이라는 책략가가 있었어요. 근데 장량이라는 책략가가 황석공이라는 그 노인을 만나가지고 소서 한 권을 얻게 돼요. 그래서 10만 독을 했다. 10만 독. 10만 독을 하니까 지혜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천하를 경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한 고조가 장량을 맞이해가지고 천하 통일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천하 통일을 했어요. 조선시대에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임진왜란 때 명장 김시민 장군은 손자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머리가 우둔해요. 10살 때 되어가지고서 이 글을 읽을 줄 알았대요. 20살 되어서 그때는 이제 공부하면서 한문을 좀 하는데 이 글귀를 하나 지을 수 있는 죽자 살다 공부를 했어요. 조선시대 최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김득신이라는 사람. 1604년에서 1684년 80세를 살으셨어요. 그런데 사모천이 쓴 사기 102편인가 그 장을 11만 3천 독을 했다. 11만 3천. 그래서 그분은 책을 하나 읽으면 1, 2독을 한 것이 아니라 보통 만 번 이상을 읽었대요. 그래서 조서의 최고 문인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갔어요. 시인이고. 평생을 그렇게 글을. 그리고 마지막에 불도무상 서원 성이 불도가 아무리 뒀다가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중생무변 서원 본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라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내가 이루고 같이
불도로 이룰 수 있도록 염원을 세우는 것이 사원서원이라는 말씀. 그래서 서원과 원력을 가지고 한결같이 나가면 공부인이 못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주리 반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가 정말로 안 좋아요. 거의 지적 장애가 있을 정도로 글 몇 자를 그냥 봐도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본인이 낭망했어. 그래서 부처님 차에서 저는 머리가 이렇게 아무리 법문을 듣고 해도 이어지도 않고 머리에 들이지 않고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비 한자로, 빗자루 한자로 하고 걸레를 이렇게 하얀 걸레를 내주면서 너는 닦으면서 쓰리리 닦으리 하면서 계속 닦고 쓸고 주위를 청소를 해라. 바닥도 쓸고 먼지 있는 데 다 청소해라. 그러니까 이 신심 하나는 있었던 거야. 쓰리리 닦으리. 근데 쓰리리 닦고도 하다가 잊어버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면서 주리 반떡을 대할 때는 인사할 때 쓰리리 닦으리라 하고 이름을 불러줘라. 쓰리리 닦으리라. 그러니까 하다가 잊어버리면 또 쓰리리 닦으라면 쓰리리 닦으리 하다가 그렇게 지성으로 1년, 2년, 5년, 10년을 하게 되니까 스스로 한없게다 더 자득을 했어요. 어떻게 자득을 했냐? 밖에만 쓸고 닦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이렇게 쓸고 닦고 깨끗이 하면 성불을 할 수 있구나. 이 한 마음을 생겼어요. 그래가 지성으로 이제는 밖으로 쓰리리 닦으랬는데 이제 쓸면서 닦으면서 자기 마음을 쳐다봐. 그러면서 쓰리리 닦으리 지성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거의 경제오는 아란과에 올랐다고 그래. 아란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머리가 좋고 나쁜데 상관없다. 머리가 좋고 나쁜데 상관없다. 학력이 높고 낮은데 상관없다. 성원과 원력을 가지고 지성으로 할 것 같으면 이루어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서원이란 말은 그냥 자치를 않습니다. 사유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목표나 목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서원과 원력이란 말을 찾아요. 우리 원불교에서 서원과 원력이 중요하죠. 대서원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맹세할 서, 원. 그러니까 맹세할 때는 시간적으로 한량없는 시량을 해요. 3세를 통해서 한결까지 두고 나가는 마음. 원이라는 것은 우주에 가득 찬 마음이라고 그래. 이 글자가 그래.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인에게 서원과 원력은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과 원력으로 우리 의식을 확장하게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 기도 올릴 때라든가 심공 올 때 반드시 그때는 일체 생명을 제도할 수 있는 그 한 글귀가 들어가야 돼.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의식이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삶이 확장돼서 살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개인으로 보면 얼마나 큰 존재.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불성을 주는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극정성으로 내가 그 마음으로 장생을 제도하려는 간절한 염원 하나가 끊이지 않고 늘 자기가 되새기고 되뇌이고 그렇게 다시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말로 마음이 깊어지고 성력이 깊어지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만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큰 불보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법인제를 맞이해서 서원과 원력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챙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